오늘도 이렇게 또 10월 둘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노예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해서 각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승부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그날 참석은 못하셨지만 많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일찍 다 져서 뒤에 볼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승부와 상관없이 같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승부보다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웠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목적들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깊은 사귐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우승이나 준우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무엇보다 근데 더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얻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항상 그런 기쁜 웃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말씀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이죠. 이제 570돌이 넘었는데요. 한글날의 경우에는 기념일을 세는 단위도 몇 년, 몇 주년 이렇게 안 세잖아요. 몇 돌이라고 셉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핸드폰을 켜셔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PC를 켜셔서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던 사이트의 제목들도 이날만큼은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국경일이고 휴일로 지키지만 1991년에서 2012년 한 22년 정도는 휴일이 아니었어요. 핵심만 말하면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글의 중요성, 독창성, 민족 정신 고치 등의 이유로 국민들과 많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였고 2006년부터는 국경일로 그리고 2013년부터는 공휴하는 국경일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1946년에 훈민정음을 펴냈다고 해서 이제 그날을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환산을 해서 10월 9일 날 이날 이제 한글날로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훈민정음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훈민정음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예전 교과서에 보면은 서문이 훈민정음의 서문은 이런 서문이 쓰여져 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쭉 써져 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서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세종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첫 번째, 왜 서문에 보면 목적이 담겨 있잖아요. 왜 이런 글을 만들었을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의미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 또는 아직 지혜가 부족한 백성들이 자신 안에 뜻을 키우려고 하여도 내 뜻을 펼치려고 하여도 도무지 배울 수가 없으니 뜻을 펼 수가 없는 것을 한탄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겼다. 딱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서 백성들, 딱한 백성들에게 언어를, 글을 주어서 그들이 서로 편하게 익히고 소통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저는 한글 창제의 이유, 이 세종의 마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글이 주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육신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의 대화가 어떻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마치 글자와 언어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의미는 달라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마음이 싸우기도 하죠.
욕심이 많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잡으려는 삿바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어리석은데 도무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말씀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그곳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것,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신비가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소통해도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과 빛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이 아무리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고 많은 사귐을 갖고 만들어내도 그 안에서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는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여도 진리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에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말씀도 없던 그들에게 요한일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는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편지 쓰는 형식. 그런데 요한일서는 인사도 없이 바로 용건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앞에 어떤 인사가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할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건 태초라는 어떤 시점에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 밖에서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존재 말씀입니다. 한글과 같이 필요에 따라 피조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바로 창조이며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며 말씀의 근원이라고 우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나 원어로 뭐라 그러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로고스 뭐 수학학원, 뭐 로고스 뭐 법무법인 뭐 많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고 근원이라는 뜻도 있어서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말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며 예수님이며 참된 진리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소리나 언어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언어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이 로고스와의 사귐이 있을 때만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 사랑도 떠올리시고 공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떠올리시지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로 얘기하자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셔서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보단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며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근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것이 당신들이 만나게 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선 말합니다. 왜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분, 너희가 육신으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접 만지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악수도 했었고 그와 함께 삶의 소소한 이야기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육신으로 만난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라는 걸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어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가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은 1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가?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옆에 그냥 계속 계시면 되지 왜 육신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좀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신비죠. 사람이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구원은 딱딱한 교리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구속사적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세계관을 구분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관계까지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 사귐을 깨뜨립니다. 그것을 우린 타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깨어진 이 관계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 조각을 물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붙이고 붙이다가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귐들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죠. 성경에 있는 죄악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의 사귐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야기. 여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다시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도통 자신들의 사귐을 통해서는 사람들끼리 만나서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제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죠.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친한 가족들, 친구들과 오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제품을 쓰고 있거나 맛집이 아닌 곳에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아, 저기 맛이 없는데. 네, 소문보다 맛이 없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과의 사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사귐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죠. 단순히 동정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사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다른 곳에서의 사귐에 빠져서 본질적인 말씀의 사귐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의 사귐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3절 하반절에 그 사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사귐으로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들이 서로 함께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과 사귀라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귐을 뒤로하고 진짜 좋은 친구인 예수님과 사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에 생명이 있기에 요한은 이러한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세상의 사귐에 빠져 있던 그 세태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된 사귐이죠. 그 시대에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비주류의 삶을 살아야죠. 주류로 살아가도 쉽지 않은데 그냥 그 시대에 편승해서 살면 편한데 그 자리, 그 사귐을 스스로 끊고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사귐에서 얻는 유익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곳에는 생명도 빛도 없는 사귐이다. 아무리 많은 너희가 재물과의 사귐을 가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건강과의 사귐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로 많은 사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귐은 아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어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곳이 단순히 종교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말씀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취향대로 모이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맞죠. 그냥 성도 모여서 교제한다. 그것은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는 아주 신비한 헌신적인 사귐.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결국 가정이든 교회든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사귐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회가 됐든 교회 봉사부서가 됐든 구역이 됐든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든 촌수가 없는 부부가 되었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든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곳만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인맥입니다. 인맥. 취업이나 승진이나 일자리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귐의 관계를 인맥이라고 하죠. 좋은 쪽으로 인맥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인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에는 미디어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서 저도 누가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면 그냥 왔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서 왔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귐이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낸 너무 많은 사귐에 쥐쳤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 사람들의 사귐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귐에 들어가야지만 앞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귐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막 쏟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더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더 좋은 사귐, 더 많은 만남의 축복을 만들려고 많은 곳을 헤매며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실패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 사귐의 정점에 들어가면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괄시하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규정해서 사람들이 덩어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운 사귐의 기준에 오히려 내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지역 연고주의나 학연이나 혈연 등 다양한 사귐이 만들어낸 담이 너무나 많아서 그 담을 어떻게든 부시고 들어가느라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굳이 허물지 않아도 되는 담을 허물려고 힘을 쓰고 있고 그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안에서는 버티고 있는 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본질적인 사귐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들 안에서 계속 답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의 사귐에 뒤떨어졌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규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그룹에,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기준의 사귐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와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나온다면 너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세상의 사귐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는 실패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사귀라, 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귐의 본질이 뭐죠? 왜 누군가와 사귐을 갖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저 친구랑 왜 사귀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저 친구랑 사귀어서 한번 꼭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저 친구 집안이 좋은데 지금부터 미리 사귀어갖고 내가 먼저 배경을 이런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이 본질을 잃었어요. 사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를 사귀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그 사귐의 기쁨의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왔다라는 게 뭐죠? 사귐의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기뻐야 되는데 벌써 막 마음이, 어떤 분은 막 협심증이 올 것 같다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무슨 업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너무 힘들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무언가 구역이란 이름으로, 예배란 이름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사귀고 왔다라는 느낌보단 그냥 사람의 말들만 잔뜩 듣고 와서 피곤해서 교회 구역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싶다. 가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갔다 오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잘 못 살지? 저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는데 우리 집 애는 왜 저 방구석에 저렇게 누워있지? 여러 가지 많은 비교와 열등의식에만 가득 차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사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귐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성향에 따라 모이게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모이게 되고 아까 얘기한 사람이 만들고 싶은 인맥대로 교회에 많은 것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아무런 의미 없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맥,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의 사귐에 지친 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하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누구와 더불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과 더불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과 더불어 누리지 못해서 속상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사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마치 세종이 글자가 없어 소통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말씀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사귀게 되면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고 함께하는 교우들과 가족들과 부부와 친구들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영원히 서로 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의 훈민정음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의 사귐은 다른 곳에서 사귐을 찾느라 지친 이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가 됩니다. 사람마다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라는 훈민정음 서문의 마지막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것 역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귐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귐에 너무나 오랫동안 줄 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보시고, 다른 사귐을 만들어내느라 지켜내느라 지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밟는 모든 관계가 이런 말씀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